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우리 짧은 구절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들 영화를 많이 좋아하십니까? 저는 그래도 많이 보는 편인데, 제가 지금까지 본 영화 가운데 감동을 준 영화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인데,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윌 스미스라는 아주 유명한 흑인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입니다. 미국을 배경으로 하고 또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 주인공은 그 인생이 참 고단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가난한 흑인 영업사원이었는데요. 이 의료기기를 한 대 팔 때마다 약간의 수익을 얻어서 그 수익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료기기가 잘 안 팔려요. 그러니 수입이 거의 없고 너무 가난합니다. 또 흑인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차별을 많이 받습니다. 결국 그의 아내는 남편과 어린 아들을 버려두고 떠나버립니다. 이 남아있는 이 주인공과 그의 아들, 이 두 사람은 집 월세를 내지 못해서 때로는 여관집에서 자기도 하고 때로는 공공장소 화장실에서 잠을 자는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갔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삶이었습니다. 자, 이런 삶이 역전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가능성 제로입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어느 날 주인공은요, 증권회사 들어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을 어디서 들어서 무모한 시도를 합니다. 어느 큰 증권회사에 인턴직을 지원했는데 기적적으로 인턴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턴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턴 과정은 일종의 입사시험 과정입니다. 수많은 인턴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는데요. 또 인턴하는 동안에는 일을 죽어라 해도 아무런 월급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또 학벌 좋고 똑똑한 이 백인 엘리트들과 함께 인턴을 하면서 그 흑인이 채용될 가능성 거의 제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로 가능성을 뚫고 이 흑인 남자가 그 최고 성적을 받아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됩니다. 그의 인생에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후로 그 사람이 이제 승승가도를 날리고 큰 사업가가 되었다는 내용의 영화인데, 이 영화가 감동적인 것은 그 사람이 성공해서가 아니라 가능성 제로인 인생도 희망을 잃지 않고 도전할 때 어느 날 역전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희망을 사람들에게 주기 때문에 이 영화가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이런 크고 작은 역전의 순간들을 고대합니다. 가능성이 희박해서 바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포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역전의 순간을 고대합니다.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을 앓고 있을 때 기적같이 회복되는 역전의 순간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취업의 길이 막혀서 또 깊은 절망 속에 있을 때, 불안감과 초조함이 나를 누르고 있을 때 이 불현듯 취업되는 역전의 순간을 우리는 고대합니다. 자녀가 없어서 이것저것 다 해보지만 임신이 안 되어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이 부부에게 기적같이 임신되는 어떤 역전의 순간을 고대합니다. 또 하나님과 교회를 극렬히 반대하는 남편 때문에 신앙의 아픔을 겪는 아내는 남편이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굴복하는 그 역전의 순간을 고대합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역전의 순간을 고대할 수 있을까요?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영화가 감동적인 것은 현실 세계에서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 이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감동적인 영화가 됩니다. 확실히 세상엔 역전의 이 순간이 흔한 일은 결코 아닙니다. 더욱이 이 가능성 제로인 상황에서 그 상황이 뒤집혀지는 경우는 더더욱 희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가능성 제로의 현실에 놓여 있을 때 깊은 좌절과 또 절망에 빠지고 때로는 이 불행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도 역전은 희귀한 일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역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는 언제라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우리 인생이라고 봅니다. 심지어 가능성이 제로인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는 충분히 역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이유는 그런 역전 사건이 성경에 무지하게 많이 기록되기도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역전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가능성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제로 가능성을 뚫고 기적을 보여주셨고 역전을 저의 인생에도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역전을 경험하고 했기에 저는 앞으로도 제 삶에서 그런 역전의 순간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그런 역전의 순간이 있음을 고대하고 있습니까? 또 믿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역전의 순간을 고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역전의 순간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또 어떻게 하면 그런 역전을 또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요, 가장 큰 역전의 역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그 자유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엄청난 고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고된 노동을 하며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긋지긋한 이 노예 삶에서 해방될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전혀 없습니다. 당시에 이집트는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 안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거기서 해방된다? 가능성 없는, 가능성 제로의 어떤 소망이었습니다. 전혀 희망이 없던 노예의 삶, 바로 오늘 본문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에 펼쳐진 이 말씀을 살펴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그 고단한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는 장면이 나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광경이 나옵니다. 노예의 삶에서 자유인의 삶으로 역전되는 그 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일어날 가능성이 제로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역전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런 역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독립투사를 양성해서 독립전쟁을 하면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집트가 갑자기 멸망당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방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 역전의 역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이 역전의 드라마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탄식하며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 것으로 역전의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자, 여기서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는 것에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기도한다는 것이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는 이 말에는 기도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는 말에는
간절함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기도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것이고, 뭐 주시면 좋고 뭐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 꼭 주셔야 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금식도 했을 것이고 철야도 했을 것입니다. 아주 애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으며 이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간절한 기도에 많이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하는데 아주 울면서 간청합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발 손 막 빌면서 간청합니다. 애절한 눈빛으로 간청을 하고 때로는 그 어린 자녀가 금식을 하면서 간청을 합니다.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그런 자녀의 간청을 여러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쉽게 물리치지 않으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막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뿐더러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이 많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말씀 보면은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떨어지는 땀이 마치 핏방울 같았다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역전을 기대하십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여러분이 간절한 소망, 기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로 가능성에서 역전이 일어나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고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정말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 간절한 기도를 해보지 않았다면 정말 내 온 마음을 당해서 내 피가 끓는 듯한 내 코에 코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내 목이 쉬도록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뭐 생각날 때마다 한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남을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쁜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고 또 나를 작정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철야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간절히 올려드리는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그렇게 기도할 때 응답하셨고 또 지금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고 가능성 제로라고 그냥 생각에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능성 제로를 가능성 100%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언제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는 것에는 이 간절함도 있지만 이 끈질김도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인데요. 하나님도 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의 이 기도에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누가복음 18장에서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 비유가 있죠.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어느 한 마을에 이 불의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의로운 재판관이 아니고 굉장히 불의한 재판관. 뇌물을 받아야 그 사람 편을 서서 판결을 해주는 불의한 재판관. 그런데 가난한 과부가 와서 끈질기게 자기 소원을 들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니 콧방귀나 꼈겠습니까? 가난한 과부가 무슨 돈이 있어서 뇌물을 바치겠습니까? 하지만 이 과부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끈질기게 찾아오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찾아오니까 이 재판관이 그냥 귀찮아서라도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는 비유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저렇게 끈질기게 간청하는 기도를,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는데 선하신 하나님은 끈질긴 기도에 얼마나 잘 응답해 주시겠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간절한 기도에도 응답하시지만 끈질긴 기도에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다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끈질기 기도하는 거 그거 어떻게 거절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 역전을 기대하신다면 여러분 끈질긴 기도를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하다가 많은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한다는 심정으로 한번 주님 붙들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며칠 하다가 많은 기도가 아니라 몇 달 하다가 그만두는 기도가 아니라 몇 년을 걸리더라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바울 이후에 최고의 철학자이며 최고의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인데요. 우리 여러분 철학 시간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말 들어봤죠? 이 어거스틴은 그의 부모가 4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 아들이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4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40년 기도한 후에야 그제서야 이 어거스틴이 돌아와서 회심하고 가장 뛰어난 신학자가 되었고 가장 위대한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을 바로 이 어거스틴이 정립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아니었으면 우리 기독교 신학도 뭐 주님의 뜻이라면 다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졌겠지만 너무나 큰 공헌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탕에는요, 그 어머니가 40년 동안, 여러분 말이 40년이지,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40년 동안 끈질기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가 됐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감동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간절함의 기도 또 끈질김의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한 가지 그 바탕에 아주 어떤 특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간절함의 기도, 끈질김의 기도 바탕에는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무엇으로는 이 내 모든 간절한 소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런 끈질긴 기도를 할 수 있고 간절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며 또 이런 믿음이 있으면 탄식하며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끈질기게 기도하게 되는 그 바탕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이런 겸손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능력이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과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십니까? 혹시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과 신앙이 있으면요,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고 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안 되는데 내가 누구를 자꾸 기도하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이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민족이 이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저 강폭한 이집트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고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들에게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그들의 힘으로는 이집트에서 벗어날 가능성 제로였습니다. 그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탄식하며 부르짖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24절과 25절을 한번 보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조상들과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탄식하며 부르짖는 것에 응답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약속은 무엇일까요? 자, 그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장차 이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준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 한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 뒤에 끝이었던가요?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 그들의 탄식하며 부르짖는 것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꼭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탄식하며 부르짖는 것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약속받은 것이 있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특별히 거기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과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다른 세 가지 내용이 아닙니다. 이 기도하라는 이 한 가지를 다르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강조한 거예요.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니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것도 세 가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고 강조한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이 약속을 근거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은 분명히 응답하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응답은 그냥 응답이 아니라 엄청난 능력으로 함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담한 현실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역전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인생의 역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무지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치유되는 불가사의한 이런 역전이 일어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여러 의사들의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이게 고백하는 건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암 때문에 6개월도 못 산 만한 이 환자가 나중에 의사도 잊고 있었는데 나중에 뭐 몇 년이 지나갔는데 그 사람이 찾아왔어요. 검사했는데 몸속에 아무런 암이 없어요. 어떻게 된 것이냐 물어보면 환자에게 물으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내 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종종 있다고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의사들이 꽤 있습니다. 자, 의사도 일종의 과학자인데 이 과학적인 상식을 넘어서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도저히 취업이 안 되던 사람이 취업하는 역전이 일어납니다. 오랫동안 자녀가 없던 가정이 임신이 되고 출산하는 역전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에 어떤 신혼부부가 10년이 되어서 아이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 인공 수정 한 10번을 했대요. 여러분 인공 수정 이거 한 번 할 때마다 사람 죽습니다. 안에 그 여자분이 죽어요. 1년 거의 내내 누워 있어야 되고 그걸 10번씩이나 했습니다.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끈질기 기도했어요. 신혼부부 구역 모임의 순원이었는데 올해부터 신혼부부 모임 있는데 그 구역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만 하여튼 나중에 제가 그 교구를 떠나서 다른 교구 갔을 때 우연히 만났어요. 그때 쌍둥이 아기를 안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기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10년 넘게 끈질기게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이 사람들의 삶 속에는요, 이런 역전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역전의 선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역전의 선수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큰 근심 덩어리, 이 암처럼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혹은 질병이 안에 있습니까? 해결되지 못한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역전의 순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역전을 이루시는 그런 계기는 너무 분명합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역전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 삶의 역전을 여는 역전의 열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역전을 이루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기도라는 역전의 열쇠를 우리에게 손에 쥐어주신 것 같습니다. 열쇠가 우리 손 안에 있어요. 우리에게 역전의 열쇠가 있다는 거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어진 이 특권,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특권, 그 역전의 열쇠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잠긴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데 이 주머니에 있는 열쇠를 꺼내지 않고 그냥 마음만 아파하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그냥 역전이라는 문이 열리기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일이죠. 성도 여러분, 역전을 기대하십니까? 기도라는 열쇠를 주머니에 꺼내서 역전의 문에 꽂으시기 바랍니다.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갖고 간절히 끈질기게 한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비로소 역전을 시작해 주시는 걸까요? 백성들이 기도하기 전에는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 잘 모르시는 것일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하기 이전에 분명히 그 백성들의 필요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실 수도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오랫동안 충분히 알고 계셨지만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까지,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까지,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일까요? 왜 역전을 미루시는 것일까요? 자녀들의 고통을 뻔히 알면서도 왜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더 큰 역전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인생의 역전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겐 더 큰 역전이 중요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의 역전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역전을 위해서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세워지게 하는 것, 우리가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며 오직 주님만 예배하게 하도록 그런 역전이 일어나도록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해결해 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함 때문에 이 죄로 오염된 이 마음은 늘 언제나 교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틈만 있으면 교만해지고 또 자신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만함 때문에 우리 앞에 벌어진 상황을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성취된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냥 원래 병이 나을 때 됐으니까 나았겠지, 이런 자기 합리화를 이뤄냅니다. 내가 열심히 치료받았으니 건강해졌지라고 이런 오해를 하고 있어요. 교만해지는 마음을 갖습니다.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은연중에 우리가 했다고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우리는 가장 낮은 자가 됩니다. 우리가 가장 낮아지는 순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순간이 됩니다. 그렇게 간절한 기도와 또 끈질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인생의 역전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역전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역전입니다. 늘 미숙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했던 사람이 성숙한 어른으로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커가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런 영적인 역전을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우리 생각과 그런 마음이 영적이고 거룩한 삶으로 성화되는 영적인 역전을 우리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역전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는 분명히 역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내가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가능성 제로 같아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역전은 하나님의 약속 있는 백성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이런 약속은 그 백성에게 주어진 특별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거 맞죠?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역전의 문은 기도로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역전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의 역전이 필요한 분이십니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역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능성 제로라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전을 한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선수이며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역전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역전을 위해서 또 우리 인생의 역전을 미루고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혹은 끈질기게 또 부르짖는 것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기도라는 열쇠를 얼른 꺼내서 역전의 문에 꽂으시기 바랍니다. 힘겨운 상황에서 그냥 낙심하고 멀뚱멀뚱 먼 산만 바라보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냥 엉성하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정말 눈물이 나오도록 콧물이 쏟아지도록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내 목숨이 끊어지도록, 목숨이 끊어지면 안 되겠지만 정말 끈질기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생의 역전을 이루어 주실 것인데 한번 그런 역전을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그런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다. 더 큰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한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역전 한번 기다려 보시고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런 인생의 역전 또 영적인 역전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